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 마태복음 17장 14절에서 20절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약 성경 28쪽입니다. 마태복음 17장 14절 말씀 받들어 봉독 올리겠습니다. 그들이 무리에게 이름에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에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를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이때 제자들이 종용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나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기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늘 귀한 찬양 들려주는 우리 샬롬 찬양대와 신뢰약단 치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추석 명절 잘 지내셨어요? 예, 다 얼굴 보시니까 참 추석을 잘 지낸 것 같아요. 사실 추석이라는 이름 여러 가지 있지요. 추석, 중추절, 또 한가위. 아마 여러 가지 이름 가운데서 가장 아름다운 이름은 한가위라는 말일 것 같아요. 한이라고 하는 것은 크다는 의미고, 가위라고 하는 말은 중간이라고 하는, 한가운데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옛날에 7월을 맹추라고 하고 8월을 중추라고 하고 9월을 계추라고 하는데, 그 한가운데 8월, 그래서 한가위. 우리가 이날을 참 오백가와 무로 잊고 또 풍성해서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 그런 말도 있는데, 여러분 잘 보내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뵐 수 있어서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공자의 논어 안연편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자공이라고 하는 제자가 공자에게 물었대요. 선생님, 정치라는 것이 뭡니까? 그렇게 물었더니 공자가 대답합니다. 족식, 족벽, 민신제이다. 무슨 얘기냐고 하면, 식량이 넉넉하고 또 군비가 잘 되어 있고 또 백성에게 믿음을 주어야 된다. 오늘날로 얘기하면 경제가 튼튼하고 국방이 견실하고 그리고 백성들에게 믿음을 줄 수 있어야 된다 하는 거예요. 자공이 다시 물어보는 거예요. 선생님, 그러면 그 세 가지 가운데서 부득이 한 가지를 빼준다면 뭘 빼야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공자가 얘기해서 병을 빼라 하는 거예요. 군사를 빼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공이 다시 묻는 거예요. 그러면 선생님, 식량과 믿음, 이 두 가지 중에서 꼭 한 가지를 더 뺀다고 한다면 뭐를 빼야 되겠습니까? 그렇게 물었더니 식량을 빼라는 거예요. 식량. 그래서 정치라고 하는 것은 경제와 국방, 군비, 국방과 믿음, 이 세 가지가 있었는데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은 믿음이다 하는 거예요. 정부가 백성에게 믿음을 줘야 되고 백성이 정부를 믿을 수 있게 되어야 된다. 다시 말하면 믿음이 없으면 정치는 없다 하는, 이게 공자의 유명한 정치 이론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이 근본이에요. 믿음이 생명이고 믿음이 있어야 능력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뿌리입니다. 삶의 뿌리가 되어지고 중심이 되어지고 기초가 되어진다 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슬프고 안타까운 얘기는 믿을 수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믿으려고 해도 믿어지지 아니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답답하고 괴로운 일이 어디 있겠느냐 하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이 있을 때에 주어진다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다 못 믿는다고 하더라도 나는 믿고, 다른 사람이 무슨 얘기를 하고 별 얘기를 한다 할지라도 나는 믿을 수 있는 것. 그래서 정부는 백성을 믿고 국민은 정부가 하는 일을 믿을 수 있어야 되고, 부모는 자식을 믿고 자식은 부모를 믿고, 남편은 아내를 믿고 아내는 남편을 믿을 때에, 이 믿음이 있을 때에 거기에 참 평안함이 있고 거기에 참 행복이 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자는 정치가 뭡니까? 정치라고 하는 것은 식량이 넉넉하고 군비가 튼튼하고 그리고 백성에게 신임을 줘야 된다. 그 중에 제일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믿음이 삶의 뿌리입니다.
믿음이 삶의 기초입니다. 믿음의 삶의 중심이 되어진다. 믿음이 없는 가정, 믿음이 없는 사회, 믿음이 없는 직장, 문제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믿음의 관계예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과 우리 관계 속에서도 이 믿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능하심,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심,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응답하시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믿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신앙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될지니라. 여러분,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서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하나님은 내 모든 필요를 채우실 수 있는 분이시고 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하나님이시다. 그게 확실히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 가운데 가져올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마태복음에 보면 세 가지 유형의 믿음이 나와요. 첫째는 작은 믿음. 이 마태복음 14장에 나오는 말씀인데 제자들의 믿음입니다.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저녁 늦게 이제 갈릴리 바다를 건너서 다음 마을로 가는데 그만 가는 도중에 큰 풍랑을 만나요. 정말로 지금까지 경험한 것 가운데 가장 어려운 풍랑을 만나서 이제 풍랑과 싸우고 사투고 있을 그때에 예수님께서 그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 거예요. 제자들은 유령인 줄 알고 놀라서 소리 지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얘들아 내다 안심해라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용감한 베드로가 예수님께 얘기하잖아요. 만일 예수님이시면 나를 명해서 바다 위로 걷게 하소서. 오라 그래. 이 베드로가 배 위에서 탁 뛰어내려가서 물을 걷다가 갑자기 풍랑이 더 세게 오고 바람이 부니까 그만 그걸 보다가 물속으로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주여 살려달라고 소리를 지릅니다.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예요? 마태복음 14장 31절입니다.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책망을 하는 거예요. 믿음이 작은 자야. 작은 믿음, 책망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믿으면서도 의심하고 감사하면서도 불평을 하고 봉사하면서도 자랑을 한다든지 실족하는 것, 이게 제자들의 믿음이었어요. 작은 믿음, 주님의 책망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두 번째 마태복음 15장에 보면 큰 믿음이 있어요. 가나안 여인의 믿음입니다. 예수님께서 들어와 시돈 지방에 갔을 때에 가나안 한 여인이 와서 예수님께 내 딸이 흉악히 귀신 들려서 괴로워합니다. 고쳐주십시오. 그런데 예수님께서 들은 척도 안 하시고 그냥 가시는 거예요. 여주인이 소리 지르니까 제자들이 너무나 안타까웠던지 선생님, 여인이 따라오면서 소리를 지릅니다. 그때 예수님이 큰 소리를 하는 거예요. 나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 외에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했다. 여인이 더 소리를 들려서 가까이에 와서 도와달라고 구해달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또 뭐라고 하냐면 여인을 향해서 잔여의 떡을 취해서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다고 그래요. 그랬더니 마태복음 15장 27절에 유명한 얘기를 합니다.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나는 개 취급을 당해도 좋습니다. 그러니 그 부스러기를 주워서 고쳐주십시오.
그때 예수님이 돌변하는 거 28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라 되리라 하시니 그 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여러분 어떤 믿음이 큰 믿음이에요? 절망하지 않는 믿음이에요. 확신하는 믿음이에요.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큰 믿음을 가지면 어떤 장애도 올라서 넘어설 수가 있게 되는 것이고 주님의 칭찬을 받고 응답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믿음이 있어요. 최상의 믿음, 참된 믿음입니다. 이건 백부장의 믿음인데 마태복음 8장에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버나움 지방에 갔을 때 로마 백부장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주여 내 종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서 심히 괴로워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선선히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그런 거예요. 이때 이 백부장이 뭐라고 합니까? 마태복음 8장 8절에 보면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다만 말씀만 하시옵소서. 그리하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그 소리를 듣고 예수님께서 얼마나 흐뭇해 하시는지 10절에 보니까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 아무에게라도 이와 같은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그리고 13절에 보면 예수께서 백성에게 이르되 가라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즉시 하인이 나으리라. 여러분 말씀대로 믿는 거예요. 다만 말씀만 하시면 내 하인이 낫겠나이다.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성경에 무슨 말씀이 기록되고 우리에게 요구하든지 아멘 순종하는 그 믿음이 최상의 믿음이고 참 믿음이고 주님 앞에 응답받는 믿음이 되어진다 하는 얘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고린도후서 1장 20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가 된다. 그러므로 아멘하여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아멘. 하나님 말씀 얼마든지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언제든 이만에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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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거예요. 큰 기적을 이루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가 다 큰 믿음, 참된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 인정받고 여러분들의 기적을 이루는 축복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올라가서 기도할 때에 제자들은 산 아래에 있어요. 그랬더니 한 아이 아버지가 아이를 데리고 와서 간질병 하는 아이예요. 제자들이 고쳐달라고 하는데 못 고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왔을 때에 예수님께 당신의 제자들에게 부탁을 했지만 못 고쳤나이다. 무엇을 하실 수 있으면 해주세요. 예수님 유명한 말씀 맞아요.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것이 없다. 내가 믿습니다. 도와달라고 하니까 아이를 데려오라고 하고 귀신을 꾸짖으니까 귀신이 나가고 간질병 하던 아이가 깨끗하게 낫게 된 거예요. 아멘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조금 조용한 때에 와서 묻습니다. 그게 오늘 19절 말씀이에요. 뭐라고 합니까? 이때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는 어찌해서 내어 쫓지 못했습니까? 20절이에요. 이유를 얘기해요. 이르시되 너의 믿음이 작은 까닭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앙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기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다. 왜 못했습니까? 믿음이 적은 까닭이라는 거예요. 만일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를 만한 믿음만 있어도 산을 옮길 수 있을 것이고 못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여기 예수님이 말씀하신 산이라고 하는 것은 비유적인 표현이에요. 무슨 한라산이나 백두산 같은 산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앞에 큰 문제, 산과 같이 큰 문제,
큰 장애물을 이야기할 때 산이라는 거예요. 그런 산이 우리를 가로막는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믿음이 있으면, 내가 얼마나 훌륭하고 똑똑하고 능력이 있느냐가 아니라 우리에게 믿음만 있으면, 그 믿음도 겨자씨 하나만큼만 있으면 그 산을 향해서 명령할 때에 산이 옮겨질 것이고 너희가 못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참으로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잖아요. 우리 앞에 산적한 그런 산과 같은 문제들이 얼마나 많이 있고 얼마나 큰 장애물들이 가로막혔어요. 그래서 절망하고 낙심하고 어려워하잖아요. 그런 장애가 가로막는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믿음이 있으면 산을 명해서 옮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기도예요. 주님이 옮겨주시는 능력을 체험할 수가 있다 하는 얘기예요. 자, 문제는 우리가 어떻게 산을 옮길 수 있는 이런 믿음을 갖느냐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 믿음만 있으면 문제의 산을 옮길 수 있고 문제의 장애도 다 해결할 수 있는데 어떻게 그 믿음을 가질 수 있느냐. 첫째는요, 문제를 바라보지 말고 문제를 해결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자, 그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왜 이 믿음을 갖지 못하고 하냐면 어려움이고 문제가 왔을 때 너무 그 문제에 마음을 뺏기는 거예요. 그것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거기를 바라보지 말고 정말 산을 옮길 수 있는 믿음을 가지려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바로 알고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옮기게 될 때에 하나님의 그 크심과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위대하심을 우리가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산을 옮기고 세상을 이길 수 있다 하는 거예요. 로저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신데 그분은 그런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라고 생각할 때에 내 마음에 떠오르는 그 하나님은 대단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떤 하나님을 믿느냐에 따라서 내 신앙 수준이 결정되고 내가 어떤 신을 섬기느냐에 따라서 내 종교의 수준이 결정된다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어떤 하나님 믿으세요?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에요? 여러분이 가만히 한번 지금이라도 여러분 한번 기록해 보세요. 나는 어떤 하나님을 믿고 있는가? 내 마음속에 떠오르고 내 생각에 떠오르는 그 하나님을 한번 기록해 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하나 하나님이 얼마나 그리고 어떻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냐 하는 것을 내 마음에 확실히 우리가 간직하게 될 때에 그 믿음이 산을 옮기는 믿음이 되어진다 하는 거예요. 미국에서 40만 부 이상을 팔린 나는 너무 바빠서 기도합니다 라고 하는 빌 하이벨스 목사님이 쓴 책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는 확신이 없는 내 믿음을 고치기 위해서 저는 이렇게 했습니다. 성경을 펴놓고 성경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얘기하는, 다시 얘기해서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느냐 하는 것을 전부 다 골랐습니다. 그리고 그 목록을 만들고 그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그 하나님을 내 하나님으로 믿었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홍해를 육지같이 갈리게 하신 하나님, 40년 동안 농사짓지 않은 광야에서도 만나로 먹이신 하나님,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덩이를 갖고도 5,000명을 먹이고 12광주리가 낫게 하신 하나님, 큰 풍랑이는 바닷속에서도 바다를 꾸짖어서 잔잔케 하고 제자들에게 편안함을 주신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의 승리를 주시기 위해서 야이론과 기드론 골짜기에서 태양을 머물게 하시고 해가 지지 않게 하셔서 승리케 하신 하나님, 3년 6개월 동안 계속되는 가뭄 속에서도 사르파 과부의 떡반죽 그릇이 가루가 마르지 않고 기름병 마르지 않게 하신 하나님, 가나 혼인잔치에서 무리별에서 포도주가 되게 하신 하나님, 7배를 더한 풀물 속에 던져놓음을 당했지만은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네고가 안전하게
보호해 주신 하나님,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고 눈먼 자를 보게 하시고 안진뱅이를 일으키시고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하나님,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그 전능하신 역사들을 다 하나하나 기록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하나님을 자기 마음속에 모시고 내게 능력 주신 자는 나는 모든 걸 할 수 있다고 하는 그 고백 속에서 살아가게 됐다 하는 거예요. 성령은 이렇게 우리가 상고할 때 얼마든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돌리는 거예요. 사무엘상 2장 6절 7절에 한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시기도 하시고 서울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유하게도 하시고 또 낮추시기도 하시고 높이시기도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사야는 이사야 45장 7절에 얘기합니다.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다. 이 모든 것을 행하는 자이다. 여러분, 어떻게 산을 옮기는 믿음이 가질 수 있어요? 문제 많은 세상 속에서 문제를 보지 아니하고 전능하신 하나님께 우리 시선을 돌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들의 눈이 열려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바라보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나의 전능자로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 9장 20절에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는 이라고 주님 선언하시잖아요. 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온전히 믿게 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기적을 가져오는 삶을 소유할 수 있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참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믿게 될 때 그 믿음이 산을 옮기는 믿음이 되어지고 그 믿음이 우리에게 하나님 안에서 모든 걸 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생각, 그런 행동을 우리에게 주어질 수 있다 하는 거예요. 성공적인 삶을 산 한 성도의 간증이 있습니다. 30년 동안을 하나님은 모든 것이 가능하다고 하는 이런 긍정적인 믿음을 가지고 산 후에 그는 이렇게 고백을 한 거예요. 제 인생에 갖가지 어려운 일이 닥칠 때에 제가 낙심하지 아니하고 절망하지 아니하고 그런 가운데서도 그 절망을 극복하고 이길 수 있는 비결이 어디 있느냐, 바로 이겁니다 하면서 자기는 아침에 성경을 펴놓고 이 성경 속에서 하나님의 전능하심,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찾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10번이고 20번이고 계속해서 읽고 또 읽고 내 것으로 삼고 그 다음에 하나님 내가 믿사오니 이대로 이루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고 나면 그 하루를 종일을 성령 안에서 어떤 어려움이 오고 문제가 오더라도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모든 걸 이길 수 있다 외치면서 그렇게 살아오게 되니까 어떤 어려움, 어떤 절망 속에서도 한 번도 자기는 부정적인 생각을 갖지 않고 절망적인 승리의 삶을 살 수 있었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한번 여러분들도 한번 실행해 봐요. 아침에 바쁘더라도 좀 일찍 일어나셔가지고 성경을 펴놓고 아니면 평소에 여러분들이 알았던 하나님을 한번 기록해 보면서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내게 겨자씨할 만한 믿음만 있어도 산을 옮기라 하면 옮겨질 것이고 못할 일이 없다. 그런 확신을 가지고 주여 믿습니다 하고 나가게 될 때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잔 웰튼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이야기는 이 사람은 26살 때까지는 되는 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기독교에 나와도 그저 뭐 예배를 드리고 가는 주일만의 크리스찬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큰 감동을 받은 거예요. 그 본문의 말씀이 바로 오늘 마태복음 이 17장 14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목사님 설교하는데 그 가운데도 20절 말씀, 너의 믿음이 적은 연곤이라 까닭이라 진실로 너에게 노니 만일 너에게 겨자씨 할 만한 믿음이 있어도
산을 명해서 옮기라면 옮길 것이고 또 너희가 못할 일이 없으리라. 그 말씀이 가슴에 박힌 거예요. 그 말씀에 큰 감동이 몰려온 거예요. 그렇구나. 그래서 그 다음에는 즉시 나가서 겨자씨를 찾은 거예요. 겨자씨를 찾아가지고 그걸 이제 주머니에 넣어가지고 자기 주머니에 늘 보관해갖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어려운 일이고 문제가 생길 때마다 그 주머니를 꺼낸다는 거예요. 내게 겨자씨 할 만한 믿음도 없느냐? 그러면서 이제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니까 자기 앞에 당하는 모든 것을 다 극복하며 여기 승리할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나중에 큰 사업가가 됩니다. 그 사업을 가지고 가난한 사람, 어려운 사람, 사회복지 사업을 해서 많이 하게 되니까 유명한 사람이 된 거예요. 71세가 돼서 이제 은퇴를 하게 될 때 영국 엘리자베스 여왕으로부터 그의 공적을 높이 사서 공작의 직위를 주는 그런 존귀한 귀족이 된 거예요. 어느 날 신문기자가 그렇게 물었대요. 윌튼 씨, 어떻게 그렇게 성공적인 사람이 되고 귀한 사람이 될 수 있었습니까? 할 때 그는 즉시 호주머니에서 그 겨자씨 주머니를 내놓으면서 바로 이겁니다. 내가 어려운 일 당할 때마다요, 문제가 생길 때마다요, 내 힘으로 할 수 없지만 겨자씨를 꺼내놓고 내게 겨자씨 할 만한 믿음도 없느냐? 나를 돌아보고 기도하고 다시 하나님 의지해서 그 믿음을 가지고 나갈 때에 나는 사업에도 승리할 수 있었고 성공할 수 있었고 이렇게 귀하게 될 수 있었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돌리시 바랍니다. 그리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 나의 전능자, 나의 축복으로 여러분들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잖아요.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이건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는 건 당연한 거예요. 누구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세상을 이겼다고 말씀하시면서 세상을 이긴 것이 뭐냐? 너희 믿음이다 하는 거예요.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긴 자가 누구가 있겠느냐? 하나님의 아들이 뭐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전능자라는 거예요. 능치 못할 것이 없는 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믿게 될 때 그 믿음이 세상 이기는 거예요. 산을 옮길 수 있는 거예요. 장애를 극복하고 승리할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세 번째는 뭐냐면 믿음의 도전이에요. 마가복음 11장 24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그랬어요.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그랬어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도전입니다. 모험입니다. 여러분 앞에 다가오고 있는 그런 산과 같은 문제들 속에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도전해야 돼요. 모험을 해야 돼요. 그 일을 우리가 마가복음에서 차지할 수 있잖아요. 예수님이 가버나움 지방에 가서 어느 집에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모인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중풍병 환자를 4사람이 들것에 메고 왔는데 사람이 너무 많아서 예수님 나갈 수 없는 거예요. 백방노력했지만 무효입니다. 아마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 4사람은 믿음에 도전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님이 계신 그 말씀을 하고 있는 지붕으로 올라가지고 지붕을 뜯고 거기다 털어내리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무모한 짓입니까? 남이 지붕을 뜯어내는 거 불안당 같은 거예요. 예수님이 열심히 말씀을 전해 모든 사람이 다 말씀에 귀를 기울였는데 막 우두당 딱 뜯어내고 먼지를 일으키고 여러분 집회 방해죄가 해당되지 않겠어요? 남의 집을 뜯어내리니까 물건 손괴죄가 해당될 수 있는 것이고 이건 뭐 예수님 앞에 뭐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잖아요. 자, 그런데 저들의 행동을 보시면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저들의 도전을 보시면서 예수님이 책망을 한 게 아니고 마가복음 2장 5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저의 믿음을 보시고 저의 믿음이에요.
중병자에게 이르되 작은 자야 내 자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고 내 상을 들고 걸어가는 즉시 일어나 상을 들고 나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됐다 하는 거예요. 남의 지붕을 뚫고 환자를 내린다고 하는 것은 믿음 없이 가능하냐 그 말이에요. 예수님한테 가기만 하면, 어떤 수모를 겪더라도 예수님 만나기만 하면 이 환자를 고칠 수 있다는 그 믿음이 있었으니까 도전한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 도전이, 그 믿음이 책망이 아니라 칭찬받고 환자를 고치는 역사를 이루게 됐다는 거예요. 믿음이 중요해요. 믿음의 도전이에요. 우리 양문교회는 3번 건축을 했어요. 3번 건축을 했어요. 여러분이 잘 아는 대로 80년 7월 4일 날 개척이 시작돼서 1년 후에 교회 건축을 했습니다. 지하 1층, 지상 3층, 270평을 처음 지었어요. 1년 만에. 교인도 얼마 안 되는데. 어떻게 되냐면은, 이 친구 목사가 와서, 공목사 언제까지 남의 집에 새들어 살려고 그래. 교회 지어야지. 그래서 이 사람아, 황소도 얻어기 있어야 빈다는데 뭘 가지고 집을 지어? 믿음으로 하면 돼, 믿음. 믿음도 뭔가 근거가 있어야 믿음이지. 저는 그랬어요. 그런데 그 목사님이 우리 양문교회 지켜달라고 금식 기도까지 한 거예요. 일주일 동안. 그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80년 10월 달에 우리가 그 땅을 120평인가 사는데 그 외상이에요. 40년 전에 그 3,200만 원이면 좋은 돈이에요. 계약금도 없어서 200만 원을 빌려가지고 계약을 하고, 중도금은 11월 30일 날 주기로 하고, 그 다음에 잔금은 건축 마친 다음에 주기로 그렇게 약정을 하고 건축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땅도 외상, 또 건축하는데 설계하는데도 평당 4,000원이가 얼마 드는데 그것도 꽤 많대요. 그것도 외상. 또 자재도 외상. 전부 다 외상으로 다 한 거예요. 참 지금 생각하면 참 무모한 짓을 했다. 근데 보세요. 믿음으로 도전하니까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예요. 역사하시는 거예요. 말씀드린 대로 설계도 해주겠다는 거예요. 돈 나중에 받고. 아멘. 재료도 나중에 갑을 목사님 바쁘시라고 하고 재료 갖다 놓는 거예요. 일꾼들도 와서 그냥 일만 시켜달라는 거예요. 그게 다 하고 나서 이제 건축이 다 거의 완성되어집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해서 첫 번째 270명의 건물이 완성되어지고, 할렐루야.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교회가 막 부흥되는 거예요. 교회가 100명도 맺던 사람이 300명, 400명 되고, 그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교회가 더 이상 수용할 수 없어서 다시 500평, 1000평 건물 사가지고 옮기게 되고, 거기도 이제 뭐해서 오늘 이 광주로 와가지고 이 땅을 매입해서 예배드리기 시작한 거 아니에요. 아마 지난 날 생각한다면 참 무모한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합리가 아니에요. 오늘 우리의 신앙의 큰 장애가 뭐냐면 합리입니다. 우리는 이 과학적인 합리에 완전히 세뇌된 거예요. 그렇게 배워왔고 그렇게 공부한 거예요. 하나 더하기 하나는 둘 되는 것. 그런데 믿음의 세계는요, 그런 합리를 초월하는 세계예요. 하나가 열이 될 수 있고 100이 될 수 있고 5천이 될 수 있고 만이 될 수 있는, 이게 믿음의 세계예요. 왜? 합리는 사람의 계산이고 신앙은 하나님의 산술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믿음으로 도전하게 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되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은 도전입니다. 믿음으로 행동에 옮길 때 기적이 나타났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을 향해 나갈 때도 여호수아가 제사장에게 명령하려 법궤를 메고
물로 들어가라. 하나님 말씀 순종해서 발을 디디니까 가나안 나가는 요단강이 열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나만 장과 같은 불신앙의 사람도 엘리사의 말을 듣고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라. 순종해서 씻으니까 그 썩어가던 살이 다 치유돼서 어린아이의 피부같이 깨끗게 되는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이제 말씀 마치려고 그래요. 오늘 중요한 것은 20절 예수님 말씀이에요. 20절. 왜 못했어요? 왜 안 됐어요? 예수님, 너의 믿음이 작은 연고다. 만일 너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만 있어도 문제의 산, 고통의 산, 옮기라면 옮겨지고 너희가 못할 것이 없다. 오늘 이 말씀 붙듭시다.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면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산을 옮기는 큰 기적을 이루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왜 우리는 못했습니까? 애도 써봤습니다. 노력도 해봤습니다. 열심히 부르지도 봤습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너의 믿음이 작은 연고다. 작은 까닭이다. 너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만 있어도 이 산을 여기서 저를 옮기라면 옮겨질 것이고 너희가 못할 것이 없다. 주여, 이제 우리의 시선을 문제에서 하나님께 옮기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믿어지게 하시고 그 믿음을 가지고 도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산을 옮기는 기적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